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교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본 이 교회는 죽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렇게 좋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한 가지 마음 아픈 현실은 무엇이냐면, 점점 진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숫자가 줄어가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숫자가 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를 보면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추측해 보건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그 결과로 인하여 가까운 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하고 우리가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리디아 그 왕국의 수도로서 굉장히 번성했던 그러한 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도시는 너무 부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부가 도에 지나치면 결국은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로마라든지 그 외의 많은 나라들 보면 결국은 부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을 가져오고 결국은 그 사람들 자체까지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좀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워서 먹고 살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많이 순결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극히 부하고 시간이 많은 그러한 민족들을 보면 도덕적으로 극히 타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 별은 7 교회에 보낸 사자다 그렇게 말하고, 7 영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그런 그 책임을 묻고 계시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굉장히 참 마음 아픈 그러한 얘기입니다. 첫째,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어떻게 주님께서 다 아실까요? 우리가 늘 말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고,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우리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해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교회를, 사대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는요 어떤 칭찬이 없어요. 내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거의 칭찬이 없고 그냥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오늘날 보면은 굉장히 번창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고 수백 명 아니면 몇십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활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상은 죽은 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볼 수 있고 하나는 그 상태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정말 얼마 없고 교인만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활동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구제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 볼 때 말씀도 있고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는 오늘날 비극적인 그러한 모습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가 바리새 교단이었고 두 번째로 큰 교단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근데 그 사두개파는 부활도 믿지 않았잖아요. 천사도 안 믿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집단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가 건넌 것이 하나의 그냥 이야기지 사실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동정녀의 탄생을 믿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건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의 경우에 주님께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 주님은 여기 전반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참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은 10명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 교회가 살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죽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모양은 활발하고 그리고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교인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활발한 활동을 하잖아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저 교회는 정말 활발하고 살아있고 정말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가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 교회도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안 받은 사람들의 그 선이 확실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를 보면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해한 사람도 참 많아요. 어떻게 당신이 그래 아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 안 받은 사람 그래가지고 그런 아주 확실히 선이 그어져 있는데 오늘날 점점 갈수록 이 선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제 잘 몰라요.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확실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진짜 모르는 상태가 올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네가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렇게 저게 물어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절하겠어요. 여러분 중에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살아온 60년대, 70년대, 80년대보다 앞으로 젊은 청년들이 살아갈 세상이 훨씬 더 타락하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때가 되기 때문에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그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앞으로 20년, 30년 혹은 50년, 100년 후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갈 것인가, 모든 교회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 선이 확실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노력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세월이 가고 교회가 점점 이제 그 선이 무너져 가면서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져 가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중에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걸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면에서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중에 몇 명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단체를 볼 때에 확실하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라지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100% 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요, 이런 수는 있어요. 전체 교인들이 2명인데 둘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100% 받았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그런데 적어도 몇십 명이 모이면서 우리는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항상 마귀는 가라지를 그 가운데 심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경우에,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구원받고 거듭난 신실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만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건물도 좋고 누가 봐도 활동도 많고 정말 여러 가지 교회 활동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로 가득 찬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실제로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상태적으로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은 활동하지 못하는 죽은 상태에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그 돼지 독감이라 그러죠? 뭐라고 유행성 무슨 독감이라고 돼지가 이렇게 전파되었다고 그러는데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같은 비행기만 타고 와도 감염되는 거예요. 이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독교가 어땠냐면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가 어땠냐면요. 한 비행기만 타도 감염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얼마나 이 전염성이 강한지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온 천하를 어저께 하고 천하에 퍼진 연병이로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성도 그리스도인들만 접촉만 했다 하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가져다가 그리스도인들하고 안민사라고 막 문질러도 안 돼. 같은 비행기는 고사하고 같은 한 집은 고사하고 그냥 그리스도인들하고 안민사라고 막 문질러도 감염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상 살았다는 이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의 균이 이게 활동을 안 해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상태적으로 볼 때에 상태적으로 많이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교회를 어떻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교회가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교회의 경우에 성도들이 간증이 사라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역할이 사라지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옛날 과거의 어떤 성공에만 그 마음을 두고 장래를,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예배 당길 때 얼마나 고생했냐. 맨날 만나면은. 그래가지고 그때 뭐 철근을 어떻게 올리고 뭐 맨날 그런 얘기. 그리고는 앞으로 올릴 생각은 안 해.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는 저기 예배당에 있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짓고 영혼들이 얼마 있는데 지금 우리가 됐고 그러는데 전도할 생각은 안 해.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에 현실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때의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일했느냐,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느냐, 이게 이제 쉴 때가 아니냐. 그 안주할 때부터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룩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갈 때 교회는 죽기 시작해요. 점점 썩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가 결국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 보면 또 어떻게 할 때 교회가 죽어가냐면요,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성도들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을 때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모여서, 우리 그것 조심해야 돼요.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방면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육적인 교제도 필요하고 영적인 교제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영적인 교제의 중심에서 육적인 교제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모였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모였을 때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자비로우셨는지, 얼마나 사랑이 큰지, 얼마나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우리 토론과 우리의 대화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지난주에 어디 가서 얼마나 잘 놀았는지, 어느 식당에 가서 얼마나 그 오리구이를 맛있게 먹었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대화로 점점 옮겨가서 결국 영적인 것을 상실해버릴 때 우리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구원할까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하게 남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에 관점이 집중되고 그런 것에 대화가 옮겨가게 될 때 교회는 점점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죽은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험 택시회가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향후회가 아니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생명력을 세상에 증거하고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주위에는 저 많은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것이 교회예요. 이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영광 받고 주님을 노래하고 하늘나라의 복된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하늘에 쉽게 말해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근데 등대가 빛이 점점 꺼지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요. 다른 배들이 부딪히든지 말든지. 그것이 이 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안락에 안주하고,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요, 좋은 말만 해야지 마음에 거스르는 말들 해가지고는 교회를 떠나는 수가 있어요. 네? 생각해 볼 문제예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성도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부담 주는 건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하란 말은 다 빼야 돼. 그리고 뭘 주셨단 말만 이야기해야 돼.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고 점점 그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뭐라 했어요?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교회가 원래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화목단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럴 때 교회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려니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너는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깨워라. 일어나라. 죽어가는 잠에서 깨라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른 말하면 교회가 처음, 사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때 주님에 대한 그 열정, 영혼들에 대한 그 열정, 그때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교제에 좋았던 것들,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도 늘 자주 만나면 그래요. 그때 60년대 우리가 성도들이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느냐. 그때는 앉았다면 성경 보고, 그때는 뭐 그 이야기하고 사업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였다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이야기하고, 영혼들 보면 불쌍하고 불쌍히 계시니까 전도하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시냐, 그때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해봐라. 그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영혼들에 대해서 뜨거웠는지, 주님에 대해 뜨거웠는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는지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때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처음 사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때 너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섬겼는가를 생각해 보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그리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아직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죠.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얘기죠. 아직은 살아있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교회는 이제 점점 영적으로 일깨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목적대로 교회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만일 일깨지 않냐면, 만일 처음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때 그 상태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내가 오리라. 도적이 언제 온다고 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도적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그 가운데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내게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신자들로 차이는 교회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다고 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다 죽어가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주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 중에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그랬습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영고라. 흰옷을 입는다 그럴 때 우리가 두 가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주님의 의로 옷 입는 것 하나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합당한 영고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이 조금 안 좋다고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지우개를 가지고 계시다가 조금 지웠다가 또 조금 괜찮으면 또 조금 썼다가 또 조금 안 좋으면 지웠다가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듭난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의미로 볼 때에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떤 환경에 오든지 주님을 시인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시인합니다. 주님은 또한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우리 이름을 시인하십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안 즐거워요? 근데 즐거운 사람들 얼굴 같질 않아요. 다른 모든 건 다 버려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있어서 내가 하늘에 갈 소망이 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께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여러분과 저 이름을 거기에서 시인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일마다 전해지는 말씀에 그것이 아르칭이 됐든 위층이 됐든 수요일 말씀이 됐든지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성령이 저를 볼 때도 성령이 하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믿는 우리들이 아직까지 안 믿는 분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부터라도 땅을 치고라도 주님 앞에 목매에게 매달려야 돼. 나를 구원해달라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더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설교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내려가는 순간에 예수님 오시면 이 중에 못 갈 분 계실 거예요. 그분들만 내려가 식사하세요. 우리는 올라갈 거니까.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좋아할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부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철수라 그러면요. 철수야.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나거든. 주님이 오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나거든. 네가 내 재산 다 가져라.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갑부가 주님이 휴거에 오셔가지고 공중에 나가 올라간 다음에 이 재산 네가 다 가져라 그러니까 참 좋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좋아할 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서 주인님 저 그 재산 하나도 안 가지랍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 그죠? 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믿지 않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밥 먹으러 내려간 사이에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이 예배당 다 가지시고 저희 집도 가지시고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기 전에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들 어떻게 할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영향력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전념성이 있습니까? 1년 내내 20년, 30년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부딪혀도 전념이 안 되죠? 무슨 균이 그런 균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몇 년을 같이 부딪히면 지금 세상에 있는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균은 같은 비행기만 한번 딱 타고 와도 그냥 전염이 되는데 어떻게 더 영향력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몇 년을 한 사무실에 그냥 같이 살아도 전염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치료가 돼버려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왜? 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영향력은 전혀 없는 그런 죽은 상태에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대교회의 한 말씀들을 저희도 저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런 자들은 아닙니까? 주님, 저 자신들 돌아보고 주님 앞에 저희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